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인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화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당신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라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아침에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추하고 천한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돋는 해가 비침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까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도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 탄생하심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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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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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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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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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성탄의 평강과 위로가 머물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어떤 즐거움이십니까? 아, 오늘 휴일이구나. 아, 오늘은 빨리 예배 끝나고 가족들하고 파티를 즐겨야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주일이 있는 이유, 그리고 절기에 빨간 날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날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날은 모든 걸 다 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내라 라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절기가 상업화가 되고 근데 절기뿐만 아니라 주일까지도 상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으니 우리도 좀 쉬어볼까? 우리도 좀 잠깐 멈추고 우리 놀러 한번 가볼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풍토 속에서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다 유한한 존재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100살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심하고 헌신하고 집중하고 최선 다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섭리, 그 이 땅으로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뭐 휴식을 즐기는 날도 아니고 즐거운 날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파티로 즐기는 그런 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파티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왜 성탄절날 모여서 예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조여는 이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성탄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면서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붙잡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정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탄절은요, 삶으로 이제는 실천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이제는 실천적인 삶으로 직접 나아가는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정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확인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탄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되 이날을 가볍지 않게 그리고 기뻐하지만 깊이 있게 그리고 기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에는요, 하늘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로마의 왕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가이사 그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인생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번 살면서 왕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게 그 큰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 이 지역의 왕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로마에 많은 청탁을 합니다. 뇌물을 막 있는 대로 갖다 바쳐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던 인물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었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헤롯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식은요, 유대 왕의 탄식 소식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이제 불안해졌을 거예요. 초조해졌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한단 말인가?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한단 말인가? 얼굴 한번 보자. 누구지? 난 여기서 잘리는 건가? 로마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준비시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는 갑작스러운 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소식이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던 그 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인 거예요. 매우 당혹스럽고 황당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황당했어요. 그가 누구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또 주목해야 될 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라는 단어는요,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해가 떠오르는, 별이 떠오르는, 이렇듯이 떠오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요, 어느 날 천체를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있던 별이
크게 번쩍이고 그것이 신기해서 따라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동방으로부터에는 떠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별 하나가 번쩍이며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큰 별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서 왔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동방이란 지역,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 그들이 살았던 이 동방의 지역은 무슨 지역인가? 이 지역은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었습니다. 파르티아라는 제국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요, 마케도니아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은요,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세운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에 의해서 형성된 제국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파르티아 제국은요,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좀 더 말하면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파르티아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영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국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 통치하에 있던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들이 나와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우리는 이 박사들을 이해할 때 뭐 점성술가나 아니면 뭐 점쟁이나 뭐 점술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대 시대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층이었어요. 이분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사회도 예측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예측한 것을 실제로 이 나라 정책에 반영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하늘에 떠오르는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런데요, 그들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궁금해서 왔을까요? 저 별이 무엇인지 관찰하러 왔을까요? 그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왔을까요? 네, 보러 왔죠. 그런데 보러 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목적이 분명하죠.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상하게 동방의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먼 거리를 목숨 걸고 왔는데 그 목적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은 갑자기 떠오른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곳에 왔을까? 도대체 그 별은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지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요, 특정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 별과 한 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한 별과 한 규를 이해할 때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미 이 메시아는요,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에도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별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표현이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것은요, 범죄한 인간이 쫓겨난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걸어갔던 방향이 동쪽이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회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으면요, 그 문을요, 항상 동쪽으로만 이렇게 짙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쪽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몸을 돌이켜 동쪽의 입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동쪽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는 방향이 바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동쪽에서부터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방향에서 다시 몸을 틀어서 동쪽에 있는 별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즉, 죄인의 방향에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보여주고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죄인인 인간이 다시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께 돌아옴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동쪽 바벨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포로되었던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몸을 틀어서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죠.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성경의 예언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했을까요? 저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말씀드리고, 궁금 안 하면 그냥 건너뛰고. 네.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별 하나를 보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3명이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먼 거리를 오기 위해서는요, 3명이 아닙니다. 몇십 명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왔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별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먼 거리를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 적대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 또한 적대국에서 온 것도 모자라서 현실적인 유대의 왕 앞에서 또 다른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물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올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쓸모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볼품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조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끌려갔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을요, 그 유대 땅에 버려두고 가요. 그리고 선별하고 선별해서 외모도 보기 좋고 똑똑하고 몸도 좋은 젊은 아주 엘리트층만 이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이 뿌리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10대 때 아주 그 건강할 때, 그리고 매우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매우 좋았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결국엔 그 안에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까? 믿음을 지킴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면서까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바벨론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이 바벨론의 이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총리로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큰 영향을 주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써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요, 아까 바벨론이 어느 제국에 점령당했다고 했죠? 바벨론 다음에 어디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어디에 점령당했다고요? 마케도니아 제국에. 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아십니까? 원래 그 적국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요, 바로 이 관리자들을 쳐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생존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렇게 이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력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세상에 이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에요. 이 포로기 때 끌려간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다니엘과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췄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성실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쓰임받는, 그리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참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도 매우 큰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다면 그 사람들은요, 매우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소개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슬그머니 깔려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와 성경의 말씀은요, 지성인들에게는 매우 호기심의 요소였을 겁니다. 그래서요, 지성인들에게는 매우 이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듯 그 시대의 지성인 그룹 중에 하나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성경의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박사들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것이 그 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생명을 바쳐서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10%? 50%? 1%? 뭐 3%?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잘 줘야 0.1%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확률이 과연 존재를 할까? 아마 0.1%도 후한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았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두지 않은 이 성경에 몇 프로의 확신을 둔 겁니까? 1%요? 5%요? 50%요? 50%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적대 국가에 확신을 갖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0.0000001%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제가 감히 생각해보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요, 조그만한 이 리스크가 여겨지면요, 이 생각되면요, 사람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즉각 반응하지도 않아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그 희박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먼 거리를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은 서로 이 원수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 만큼 갑자기 떠오르는 별에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언한 저 떠오르는 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확신 있는 말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맞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소리를 듣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헤로드 왕 앞에서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한다면 그 말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듣기에는요,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권좌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부르기 시작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왕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사람 여러분, 지금 유대의 왕이 났다는데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납니까? 물어봐. 헤롯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예언에 그 나시는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요, 그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성경의 예언을 딱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헤롯에게 그 예언을 말해줍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헤롯 왕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과 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네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수백 년 동안 전달되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품고 기다리는 삶을 살다가 그 현상이 일어나니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예언한 대로 아기 예수께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분명히 그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지금 몇 프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100%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요, 완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죠? 행동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거기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말합니까? 너네들이 가서 보고 진짜 왕이 태어났으면 나에게도 알려줘. 그럼 나도 너네들처럼 가서 예배하러 갈게. 확신이 있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결국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요, 차로 가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이 걸어갔다고 쳤을 때 이 비포장도로를 차가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렸다고 친다면 우리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걸릴까요? 아무리 많이 걸어봐야, 천천히 걸어봐야 이 아이들과 옹기종기 소풍 가듯이 가도 한 2시간이면 넉넉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까우면 멀어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기차표 끊고 비행기표라도 끊고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안 가지더라고요. 네, 안 가져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요,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안 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머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100%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 현장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모습을 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거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삶의 행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0.1%의 가능성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쟤네들은 맨날 저기서 모여서 뭐해?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100%의 확신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얼굴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요, 얼굴과 얼굴로 배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와요. 이 시점은요, 사실 이 누가복음과는 약간 시간차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가 나서 말구에 있는 상황을 목자들이 와서 보는데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이를 낳고 장소로 옮겼어요. 그 집으로 갑니다.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왕을 상징하는 황금을 드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상징하는 유향과 제사장과 죽음을 상징하는 이 향품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고 어느 날 떠오른 변화란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와 같은 이 기쁨과 은혜를 어느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와의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돌팔매질을 하고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세상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예언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몇 프로의 확신으로요? 100%의 확신으로 딱 붙잡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끌려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동방 박사가 걸어간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이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알려야 됩니다. 소리로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도 알려야 됩니다. 19세기 영국에는요, 한참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방식과 의식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축적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자기들의 이 배만 불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생각할 때요, 이 약자들을요,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그때요, 한 무명의 작가가요,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데요. 그 작가가 누구였냐면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에요. 찰스 디킨스. 발음이 좀 안 되네요, 제가. 이 사람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글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글이에요.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은 스크루지 영감. 다 아시죠? 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 글을 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야 하고 이 성탄의 정신이 바르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 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글이 발간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풍토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던 이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교회들의 작은 몸부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신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역시 세상이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숨을 건 험난하고 긴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행보가 우리에게 깊은 소망으로 이끌어가듯이 예수님의 정신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고자 했던 가난한 이 한 명의 이 소설가, 이 한 명의 무명의 소설가로 성탄의 문화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성탄을 맞아서 작은 몸짓 하나를 실천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구역 예배 때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의 절반을 구역 식구들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 뜻에 잘 순종해 주셔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 이 구제헌금을 사용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에 박은순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의 원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목회자 가정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 가정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지금 그분은 저기 순천에 소사라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기억나고 신방 갔을 때 참 이 노년을 외롭게 보내시는 것 같아. 이제 함께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병원의 식구들을 다는 아니고 그 병동의 식구들에게 함께 우리가 나눔을 하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이렇게 또 좋다고 하셔서 오늘 그 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크진 않아요. 소소한 간식이라도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간식 준비한 거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소하더라고요. 두유 1개, 그리고 카스테라 1개, 카스타드 있죠? 그 카스타드 1개. 뭐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간식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몸짓, 이러한 행위들이 돈에 가치 있는 게 아니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과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몸짓 하나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몸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어떠한 소망을 불러일으키실까? 이런 작은 몸짓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위대한 구호가 그리고 어떠한 위대한 프로젝트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감동시켰던 그 현장을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작은 몸짓 하나가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고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 한 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기다리면서 세상의 소망을 알리는 그런 아름답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고도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별을 따라 길을 나섰던 믿음처럼 주님을 향해 실제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성김과 발걸음을 통해 연약한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는 주님의 빛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별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다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